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하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객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평안케 하시고 단잠 자게 하시고 또 이른 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 신실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 오늘도 묵묵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믿음의 방패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어둠의 영과 싸워 등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 잘못하고 있는 것들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오늘도 힘있게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가정이 베델의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성령과 말씀과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족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가정마다 회복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의 역사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되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하나님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 출산을 준비하는 자녀, 또 멀리 떨어져 해외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자녀들마다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보다 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라는 사명 주셨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라는 사명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늘 살아있게 하시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선교의 영성을 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오늘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선교학교로 또 모이게 됩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깨닫게 하시고 선교의 그 역사를, 선교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요일마다 찬양하는 에베네셀 찬양단 위에, 찬양대 위에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찬양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성,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찬양대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웨슬리 목사님의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도 체험케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또 산불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 위해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어려운 이웃과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며 한마음 한뜻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믿음과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감사임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 감사를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며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날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 47절부터 5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체포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중에 빌라도 앞에서 또 이게 재판받는 과정은 있지만 이미 예수님이 오늘 붙잡히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에 들어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33년, 마지막 3년 동안은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 결국 십자가 사건에 초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들이 지은 모든 죄값에 대하여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속죄물이 되겠다.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붙잡히시는 그 과정이 오늘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새벽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그 밤중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기도하신 다음에 유다를 비롯한 대제사장과 오늘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체포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새벽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밤중에, 캄캄한 새벽에 예수를 체포하러 왔을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를 잡으러 오면은 혹이라도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의 명성 때문에 소동이 일어날까봐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중에 예수를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잡으러 올 때에 밤중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예수, 누가 예수인지를 정확히 지목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가룟 유다가 그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작정하고 예수 팔기로 약정하면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이제 이렇게 이끌고 와서 병사들과 이끌고 와서 저 사람이 예수다,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해서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런 사건 속에, 결정적인 사건 속에 나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내 마음은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인가, 한 번쯤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오늘 먼저 이렇게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과정 가운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47절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똑똑해요. 똑똑하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 공동체의, 제자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의 재정을 맡았어요. 재무, 회계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돈에 밝고 빠르다는 것은 똑똑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유다는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붙잡히신다? 예수님은 죽는다. 아니,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자꾸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 유다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수님은 죽는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은 죽는데 이 자리에서 나는 예수 공동체에서 빠져나가리라, 나는 살겠다,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듣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함께 봉사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요,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내가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기 더 이상 있다가는 내가 손해보겠다,
더 이상 읽다가는 함께 욕을 먹겠다. 이번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다음에는 예수의 제자인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것 아닌가. 여기에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다의 마음을 품으면 유다처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다와 같은 마음, 배신자의 마음, 또 자기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나만 살겠다고 하는 공동체에서,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에서 떠나서 나 홀로 똑똑한 척하는 그런 유다와 같은 마음과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다. 또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누가복음에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그 무리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기적에 함께 기뻐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엇인가 얻으려고 늘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녔던 사람들, 결정적인 시간이 되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바라바냐 예수냐 누구를 풀어주랴 그랬을 때에 당연히 예수를 풀어주라고 해야 맞는데, 흉악범 강도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주라,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늘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니고 은혜도 받고 기적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익이 되면 언제든지 삼키고 쓰면은 뱉어버리는 사람들,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군중, 무리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무리로 구경꾼으로 왔다가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어려운 핍박이 있어라도 나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 나중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구경꾼이 아니라, 도망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정적인 사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1738년 5월 24일 웨슬리 목사님이 올드스케일에서 성령 체험한 날이거든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인생을 보면은 여러분 그 성령 체험, 5월 24일 성령 체험 한 전과 후가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전에도 성경적 지식이 있었어요. 선교 경험도 있었어요. 그가 많은 학식과 경험과 체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체험한 이후에는 한 가지 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나의 의지와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고 사역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수요일 저녁에 성령 체험한 한 번의 사건으로 그의 일상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했거든요. 마치 뜨거웠던 물이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어느 시간에 지나보면 이 열정도 식고 성령의 충만함도 약해지고 식어질 수 있어요. 그 다시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오늘 무리와 같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이용하는 사람들, 구원에 대하여,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는 관심 갖고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인생 될 수도 있다. 그런 인생 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그 무리들, 군중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다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는 떠났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상황 가운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뽑습니다. 성경 말씀 보실까요? 49절.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여기
한 사람을 전승에는 베드로라고 하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종의 귀, 오른쪽 귀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칼을 누군가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칼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야, 칼 가지고 와라, 창 가져와라. 그때 찾은 것이 아니라 품속에 무엇인가 칼을 품고 있었던 그 제자, 칼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오른쪽 귀를 딱 정확히 쳤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을 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귀를 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고자 하는,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혈기가 다시금 드러나는, 칼로 대결하면 나도 칼로 맞서리라, 이 마음이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거든요. 무력에 대하여 그 총칼에 대하여 나도 총칼로 대결하여 나도 그렇게 무너뜨리라. 그때 등장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아이고 이거 못났다, 부족하다, 여러분 이렇게만 볼 수 없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불의에 대하여 내가 공의를 가지고 나도 무력으로 맞서리라,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주님,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 맥없이 죽는 것입니까? 무기력하게 그냥 쓰러지는 것입니까? 뭐라도 힘을 써봐야죠. 해봐야죠. 지켜봐야죠. 의를 지켜야죠. 이런 마음,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기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무력에 대하여 이렇게 희생당하면서 십자가에 지시는 마음일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놓고 볼 때 예수님은요,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고, 그 과정 가운데 쭉 보면은요,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사건에 대하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 무기력하게 붙들려 가는지, 왜 이렇게 힘없이 붙들려 가는지 너희가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결국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잔을 가능하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길이라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나는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힘 빼고 붙들려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 나중에 빌라도 재판받을 때 빌라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냐? 침묵하세요. 이해할 수 없다. 왜 말을 하지 않느냐? 왜 변명하지 않느냐? 너가 정당한 것을 왜 표현하지 않느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무기력하게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기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딱 붙잡아야 할 요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 51절 말씀 보실까요? 이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순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 오늘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딱 오늘 붙잡을 수 있는 마음,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칼에 대하여 칼로, 무력에 대하여 무력으로 대항하여 이긴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룰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것까지, 칼 가지고 있는 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탔죠. 그는 의사이면서 신학자이면서 목사이면서 음악가인. 근데 결국 아프리카에 가서 90살까지 아프리카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활동하면서 평화상까지, 노벨상까지 탔잖아요. 그는 신학자예요. 신학자인데 그가 신학 이렇게 학문을 펼치는 가운데 죽음의 신비, 부활의 신비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비예요. 십자가 사건은 이건 신비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이론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여 풀 수 있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신비예요. 그러니까 신비라는 건 뭐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 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열매는 놀랍다는 거예요. 신비예요.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부활의 신비예요. 그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해서 만들 수 있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이렇게 걸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유다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든 마음들 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껴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품어야 된다.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유다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일어나고 종교 지도자의 마음이 일어날 때에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것까지 참겠습니다. 내가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마음 품고 이것까지 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2절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 성전의 경비대장들,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실을 가지고 왔느냐? 강도 잡으러 왔느냐? 왜 망치와 칼을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과정이거든요. 지금은 너희들이 잡으러 와서 너희 권세가 이기는 것 같고 어둠이 이기는 것 같은 것,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 여러분, 이것도 신비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을 잡아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진짜 죽는 건 뭔지 아세요? 죄가 죽어요. 어둠의 권세가 죽어요. 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이 죽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구원의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신비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까지 참으라, 내가 믿음으로 죽고 내가 믿음으로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그것이 실패자의 모습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승리예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참기 어려운 일들도 있죠.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배신할 때 인간적으로 참 힘든 시간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모욕당하고 인간적으로 배신당하는 것 참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불의가 진리, 의를 자꾸 이렇게 엎어가지고 누를 때가 있어요. 참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까지 참으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진리로 이것까지 참고 견딜 때 마지막에는 진짜 승리를 만나게 된다. 나폴레옹이 사관학교 시절에 그 교관이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에서 두 군대가 서로 대결하여 싸울 때 누가 마지막에 승리할까?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에서 대결하여 전투를 벌이는데 누가 마지막에 승리할까? 근데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5분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그 마지막 5분, 그 5분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이, 그 군대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뭘까요? 잘 견뎌왔어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견뎌왔는데 마지막 5분을 견디지 못해서 감정이 폭발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고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된다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기까지 견디시고 참으시고 마지막 구원의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오늘 내가 참기 어려운데, 견디기 어려운데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잘 품고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 나는 어떤 마음인가, 나는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 주님의 마음 품게 해달라고, 주님의 길 걷게 해달라고,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해주시는 그 은혜 붙잡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믿음의 승리의 역사를 체험케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